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에 애워싸여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길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무튼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애워싸니 뒤따랐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따랐기 때문에 막 엎치락 뒤치락 예수님이 막 몸이 밀리기도 하고 막 몸이 다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애워싸여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그 군중들 사이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몰래 잡았습니다. 옷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엎치락 뒤치락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밀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딪힌 접촉이었지만 그 여자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몰래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잡고 흔들어댄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잡은 거예요. 살짝 표 안 나게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내 몸에 닿였나 보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알도록 살짝 잡아요. 살짝.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성경을 보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이 혈루증이 뭡니까? 월경기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하혈하는 질병입니다. 그 여인은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고 좋은 약은 다 써봤지만 재산만 다 허비하고 아무 효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병살이를 한 거예요. 그 여인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 옷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여자는 몰래 잡았다 그랬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몰래 잡았던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잡았다고요? 내가 그분의 옷을 잡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뒤에서 당신의 옷을 살짝 잡은 것입니다. 살짝.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으니 옷을 만져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나 보다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몰래 만진 거예요. 몰래.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흔들린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갖고 옷을 잡은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셨습니다. 어떻게 분별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능력이 당신 몸에서 빠져나가신 줄 알고. 그러니까 뭘 느꼈다고요?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네. 내 능력 때문에 누군가가 치료를 받았네. 그거를 느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엎치락 뒤치락 그냥 그렇게 접촉된 것인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잡은 것인지 분별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배당에 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예수님하고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붙잡을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부르짖는지 예수님은 그 목소리만 들어봐도 압니다. 우리는 몰라. 그냥 큰 소리 외쳐대면 믿음 좋을 줄 알지만은 주님은 그 소리 가운데서 분별한다 이 말이죠. 이 군중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엎치락뒤치락 주님의 그 몸에 닿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몰래 만졌다 이 말이죠. 알고 만질 것도 아니고 주님 내 몸 만져요 신호를 주고 만질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유별나게 흔들어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짝 만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내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간 줄 알고.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대었는지 찾으셨어요. 여인은 원래 몰래 만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들킨 거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아유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을 댔냐 그렇게 물으시면 어찌합니까 하고 반문하였더라. 그게 저게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황당한 거죠. 주님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라고 물으시면 어찌합니까? 아니다.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누구냐 하신 거예요. 34절. 그러자 예수께서 이게 나와. 그러자 이제 그 여인이 이실직고 얘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이실직고 했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만졌다 이 말이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낸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만진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 군중들 사이에서. 그때 44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은혜스러운 본문이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불쌍한 여인이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써봤지만 재산만 다 허비했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상한 점이. 그냥 보면 은혜스러워요. 한 여인이 정말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잡았더니 그 믿음대로 치료를 받았고 주님이 또 어떻게 몰래 만졌는데도 찾아내가지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이 장면을 볼 때 정말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치료를 받는구나. 은혜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본문을 볼 때 그런 걸 느끼면서 봐야 묵상이 깊어집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댄 사람을 찾을 때 그 여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할 때 그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33절을 보니까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졌더니 자기 몸이 나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느낄 거 아니에요. 늘 이렇게 하혈을 하는데 몸이 알 거 아니에요. 몸이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물론 집에 가서 확인해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어떤 반응이 뭔가 호전된 느낌이 내 몸이 나아졌다라는 뭔가 이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뭔가 이제 내 몸이 나은 본인은 이제 본인 안에 일어난 반응이 남들은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남들은 본인은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이제 일어났다 이 말이죠. 자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근데 몰래 만졌다 이 말이에요. 몰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을 손댔지 이래버리니까 자기는 이제 찔리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했을 때 이 여인의 태도가 두려워 떨면서 이 반응이 이상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져서 나았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면 안 될 짓을 한 것처럼 하면 안 될 짓을 해서 들킨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손에 몸을 대면 안 되는데 마치 몸에 손을 대가지고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들켰구나 이제 내가 이제 혼나게 생겼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에요. 두려워 떨 때는 이 태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치료를 받았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몸만 만졌을 뿐인데 내 몸이 나았어요.
그냥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몸이 나았다. 그러면은 두려워 떨면서 사실은 의사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준 약 먹고 나았으면 두려워 떨면서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와, 쌤 진짜 용하네. 우째 그 부분에 나았어요. 뭐라 얘기합니까? 그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몸이 나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두려워 떨면서. 마치 하면 안 될 짓을 하다 들키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고침을 받았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왜 두려워 떨어요? 뭔가를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고침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 여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여인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질병이 나았음에도 기뻐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발각되었을 때 두려워 떨었을까요? 이 유대인에게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해지는 경우를 율법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정하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규정해 두었어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율법에 부정한 자로 이렇게 그 덕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몸에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심각한 죄가 돼요. 이 율법에서 이런 자는 부정하다 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부정이 나아질 때까지, 그 부정으로부터 이제 깨끗해질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일절 그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부정이 그 사람한테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해진 사람이 이렇게 이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해지면은 항상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걸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부터 증서를 받았어요. 당신은 깨끗해졌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몸에 손을 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부정이 이렇게 옮겨간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올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던졌다. 부정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들한테 가까이 와서 그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거는 살인죄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그 사람 죄예요.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그 사람 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어디서 살았다고요? 마을 밖에서 살았고 마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혹 어쩔 수 없이 들어가더라도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서 가야 했고 만약에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크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정결 예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그것도 비집고 들어왔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형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이 부정한 여인이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네. 그래서 막 열받은 군중이 돌로 쳐 죽이면은 누구 죄라고요? 돌로 쳐 죽인 자의 죄가 아니라 돌에 쳐 맞아 그 사람 죄입니다. 그게 정결 예법이에요.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참으로 엄격합니다. 그러니 부정한 자로 간주되던 자가 그렇지 않은 자와 접촉하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부정한 몸으로 뭐 했다고요? 옷을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의도로. 그냥 실수로 만져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자기가 어떻게? 내가 저 옷을 붙잡으면 나으리라. 그 믿음은 믿음이지만은 그런데 그 옷을 붙잡는 그 행위는 그 유대인 전통 사회에서는 저 유대인 사회 그 전통 안에서는 어떤 행동이라고요? 들켰을 때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에 왜 두렵 들었다고요? 자기는 누군가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자인데 들킨 줄 알았기에.
그래서 몰래 만졌는데 그게 발각이 된 것이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께서 찾으시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느낌이 그래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몸은 나았지만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나는 죽었구나.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예상과 사뭇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이제 나는 맞아 죽었구나. 내가 이제 우리 아빠한테 맞아 죽었다. 이런 느낌 들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아이고 이제 내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빠한테 맞아 죽었다. 그러면 내가 집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들어갔더니 아빠가 아무 소리 안 하면은 그때부터 불안하지. 더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제 이 여인은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 내가 맞아 죽어도 난 할 말 없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이제 사실대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디 부정한 몸으로 정결한 사람 몸에 손을 대 그러면서 혼을 내신 게 아니라 네 부정 때문에 내가 부정해졌잖아. 그렇게 혼을 내신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입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부지기보다 네 부정을 왜 나한테 옮겨? 어떻게 부정한 몸으로 내 몸에 손을 댈 생각을 했냐?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뭘 보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온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오히려 회차기를 비는 상냥하고 자비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겉을 보시지 않고 사람의 속을 보셨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겉을 보시지 않고 이 더러운 여자, 혈루증을 보면 더러운 여자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 손을 절대로 대면 안 되는 율법에서도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 혈루증을 봤다면은 어떻게 부정한 몸으로 내 몸에 손을 대? 그 혈루증을 봤다면은 아마 길이 다 날뛰었을 것이 100이면 100 다 길이 날뛰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대 전통을 잘 아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그 유대 전통 속에서 살아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전통을 따지기보다는 뭘 보셨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당신에 대한 믿음. 만약 예수님께서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보셨다면 절대로 그 여인에게 상냥하고 자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속을 보신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겉을 보시지 않고 속을 보시며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겉이 어떠한지 그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뭘 보고 반응하셨다고요? 겉을 보고 반응한 게 아니라 겉을 보고 반응한 게 아니라 그 속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위로 아니었겠습니까? 유대 전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예수님. 그러니 이 여인이 자기가 부정한 몸으로 그것도 다른 남자의 몸에 손을 대었으니 옷을 만진 거지만은 아무리 뭐 믿음으로 만졌다 그러지만은 이미 그 행동 자체가 물에 맞아 쳐 죽을 수도 있는 유대 율법에서는 큰 죄악에 해당되는 행동인데 본인이 그걸 알고도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라도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들켰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지 예수님께서 알았다 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보신 겁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먼저 보신 것이죠. 그 행동은 괘씸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니까요. 그 행동은 나를 불쾌하게 만든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자기의 부정을 나한테 옮긴 행동이라니까. 유대 전통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 행동은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용납 안 되는 그 행동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뭘 보셨다고요? 그 마음을 보시.
그러니 그 행동을 봤으면 노발대발했을 텐데 그 마음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불쌍하구나. 그러니까 노발대발하기보다는 뭐였습니까?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참 믿음이 크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보단 그때 더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짜증을 내면 우리는 같이 짜증을 부립니다. 누가 짜증을 부린다 이 말이죠. 와 짜증 부리는데 누가 뭔가 조금 나를 언짢게 하는 말을 합니다. 말을 꼭 그렇게밖에 못하나? 무슨 말인지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 영향받는다고요? 우리는 그냥 그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 현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합니다.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 어찌합니까? 같이 화를 내빕니다. 누가 짜증을 부리면 어찌합니까? 나도 인상이 싹 피해집니다. 누가 나를 언짢게 하면 어찌합니까? 나도 웃다가도 얼굴이 싹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같으면은 짜증을 부린다고 같이 짜증을 부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태도를 보면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보다 속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기에 짜증을 낸다. 그럼 왜 짜증 내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얘가 왜 짜증을 내? 얘가 왜 짜증을 내? 짜증을 부릴 때 이유가 있습니다. 짜증을 부릴 때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아기가 엉엉 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쟤는 왜 저렇게 키우노? 시끄러워 죽겠네.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런데 유일하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다르게 생각할까요? 엄마입니다. 엄마는 얘가 왜 울지? 똥을 쌌나? 얘가 왜 울지? 배가 고프나? 얘가 왜 울지? 왜 모든 사람들은 아기가 울 때 시끄러워 죽겠네. 와대고 와가고 막 아가 울 때 막 같이 짜증을 부리는데 유일하게 다르게 생각하는 엄마는 왜 다르게 생각할까요? 왜 다르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대하느냐면은 이 아이가 왜 울지? 왜 짜증을 부리지?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누가 화를 내면 우리는 같이 화를 냅니다. 누가 화를 내면 우리는 같이 내요. 남편이 화를 내면 마누라 같이 화를 냅니다. 마누라가 화를 내면 남편이 같이 화를 냅니다. 가만히 있는데 또 해꾸지 하면은 같이 두 배, 세 배로 가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화를 낸다.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화를 왜 낼까? 뭐 때문에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지?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갔던 애가 이렇게 왜 저렇게 얼굴이 시무룩해져서 들어왔지? 또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뭘 살피신다고요? 그것을 생각하셨겠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해결하고 나면 화도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증을 내는 사람, 그 짜증을 내는 원인을 해결하고 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기가 앞만 울어대도 기저귀를 확인해 보면 축축해. 그래서 갈아주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뚝 끝입니다. 막 울어대던 그 아이도 옷을 얼른 벗어갖고 딱 젖을 먹이면 잤다고요. 막 꿀꿀꿀 실컷 빨아먹다가 또 생글생글 그러면서 자요. 화를 내는 이유가 사라졌을 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시무룩했던 이유가 사라지면 다시 얼굴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뭐에만 꽂혀 있다고요? 제가 왜 저러지? 그 행동에만 꽂혀 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럴까? 왜 저 아이는 집에서 안 나오지? 왜 방에만 차갑게 지내지? 뭘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요? 화는 나겠지만 그 행동만 보면 화가 나겠지만은 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문제지요. 누가 짜증을 부리면 같이 짜증이 나고요. 누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냅니다.
누가 표정이 어두우면 별로 상종하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정이 밝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이렇게 막 시무룩해 있으면 한자도 그것도 저 얼굴도 시무룩하고 별로 상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얼굴이 시무룩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다가갈까요? 예수님은 밝은 사람한테 다가가지 않아요. 누구한테 다가갈까요? 시무룩해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왜 시무룩한지 살펴서 그 시무룩한 원인을 제거해서 그 사람이 다시 밝아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어떤 내용이고 엉엉 울고 있으면 다가가기 싫습니다. 어쩌는 거 살노? 우리는 겉에 형편에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보다 건강한 사람이 더 좋고요. 우리는 우울하고 어둡고 재미없는 사람보다 밝고 쾌활하고 재밌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우울한 사람에게 다가갑니까? 밝은 사람에게 다가갑니까? 재미있는 사람에게 다가갑니까? 재미없는 사람에게 다가갑니까?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다가갑니까?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다가갑니까?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한테 다가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한테 다가갑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셨을 때 그런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겠지요. 지금까지 그가 사람들에게 받은 대우는 혈루증을 앓는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더럽게 여겨졌고 어디 가까이 오노? 가까이도 못 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 수도 없었고 혹 실수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어디 재수 없게 내 몸에 손을 대고 부정한 자가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마다 그가 들었던 말은 그래 니 참 그런 병살이 한다고 고생한다 그런 말은 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어디 재수 없고 더러운 여자 기나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지지부정을 우리한테 옮겨서 지랄이고 이러네. 그런 소리를 평생 동안 산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피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한테 받은 대우는 따스한 말을 한마디 들을 수도 없었고 지가 급에 끌려지 가서 끌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옷을 잡을 때도 몰래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당당히 나가지도 못했어. 나가는 중에 맞아 죽을까봐. 나가는 중에 맞아 죽을까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져도 몰래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져도. 그리고 누가 나를 만졌지라고 물었을 때 본능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왜? 접촉됐을 때마다 실수로 접촉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대우는 이 여자가 돌았나? 어디 부정한 몸으로 내 몸에 손을 대노? 그런 소리만 12년 동안 듣고 자랐다. 듣고 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증을 낳은 것도 그에게 아주 큰 기적이지요. 큰 은혜겠지만 그것보다도 부정한 몸으로 누군가의 옷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여자로 취급받지 않고 그냥 병든 불쌍한 여자로 여겨지고 그렇게 자상하고 상냥한 대우는 12년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따뜻함에 아마 더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병이 난 것도 기적이고 병이 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여자는 12년 동안 누군가의 몸에 접촉되었을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자상하고 상냥한 그 음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아마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의 혈루증만을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혈루증을 고친 게 아니에요. 병만 띠 꽂아준 게 아니에요. 그 혈루증 때문에 온갖 괄시를 받으며 살아왔을 한 여인, 그것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될 조롱과 욕설을 엄청 듣고 살았을 그 여인, 그런 소리만 들었을 그 여인, 그러니 그 여인이 갖고 있을 그 상처의 굴은 얼마나 깊겠어요? 그 상처의 굴은 얼마나 깊겠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내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상처까지 어루만져 준 거예요. 그 상처까지 뭐로?
그 상처는 뭐로 만져주셨어요? 혈루증은 그래 능력으로 고쳐주셨다지만은 그 깊은 상처 12년 동안 그렇게 욕만 듣고 산 그 여인 사람들 앞에는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그 여인 그 상처는 뭐로 만져줬다고요? 뭐로? 답이 안 나오네. 따뜻한 말. 따뜻한 말. 우리는 기적은 베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혈루증 환자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 환자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이제 죽게 생 사람 고칠 수 있어요? 우리는 못 고쳐줍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말조차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따뜻한 말은 해줄 수 있어요. 따뜻한 말은. 근데 이 여인한테는 사실은 혈류병 난 기적보다 그 따뜻한 말이 더 감동이었을 겁니다. 따뜻한 말은 해줄 수 있다니까. 하는 꼬라지 보면은 천불이 나지만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툭 던져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혓바닥 있는 이상은. 우리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혈루증을 낫게 된 부음만 받지요. 하지만 더러운 몸이 작아 더러운 손으로 정결한 제 옷을 잡았어도 오히려 상냥하게 대해준 그 사랑은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을.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더러운 여자가 그의 몸에 손을 댄 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부정한 여자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면 열받는다니까요.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상처가 많고 대인기피증이 심하면은 예수님께 나와도 어디 나왔다고요? 몰래. 예배를 드려도 혹시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요? 몰래 지도서도 모르게 실 들어가고 자 구태에서 그냥 막 은혜 받고 또 뭔 소리 들을까 봐 몰래 빠져나와.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셨다고요?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만이 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해봤거든요. 주님 12년 동안 별거 다 했대요. 갖고 있는 돈 다 썼다니까. 한번 나와볼게라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방법 없고 이제 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부정한 자라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 생각해낸 방법이 뭐라고요? 몰래 가서 치료사님 몰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떳떳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 행동은 뭔가 이렇게 사람을 언짢게 할 수 있는 행동이겠지만 그런 행동을 보지 않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뭘 봤다고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본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사람들한테 발식 천대받았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도 두려워가지고 말이지.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도 그 예수님조차도 두려웠어. 그리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떼었냐 할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막 두려웠던 이유는 이미 이제 그냥 그 마음이 그렇게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여인의 아픔을 보셨죠. 그리고 그렇게라도 주님 붙들고 살겠다는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도 찾아보고 뭐가 있다고요? 칭찬할 거리가 있습니다. 군뱅이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군뱅이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군뱅이
할 줄 아는 건 군뱅이가 날아다닐 줄 알아. 기어다닐 줄 알아. 군뱅이가 걸어다닐 줄 알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 그런데 그 군뱅이가 할 줄 아는 게 있더라 이 말이요. 뭡니까? 부를 줄 알더라. 몇 주간에 걸쳐서 비방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비방보다도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꾸 찾아보면은 칭찬해 줄 수 있는 좋은 말이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또 남을 살릴 때 나도 같이 살게 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많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인데 왜 사람들이 한번 나를 찾아온 뒤에는 다시 나를 찾지 않을까? 저는 그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가졌던 그런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죠.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듣고 그 이야기에 맞는 답을 주기 위해서 늘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한 번 나를 찾은 자들이 두 번 다시 나를 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집중했지만 이야기에는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이야기의 답을 찾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답을. 그런데 정작 내가 놓치게 했었어요. 무슨 말을 막 합니다. 막 사건을 얘기하고 막 상황을 얘기하고 막 듣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뭐에 집중했냐면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답이 뭘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뭘까? 저는 그 이야기의 답을 찾는 데 집중했어요. 이야기의 답. 이야기의 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의 답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놓쳤냐면은 정작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어요. 뭘 놓쳤다고요? 마음을 놓쳤어요. 그 이야기의 답을 내가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래서 멋진 답을 줬어요. 그런데 두 분 다시 나를 안 찾아와. 그 사람은 사실 나한테서 정답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답을 모르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정답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정답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정답은 자기도 알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 정답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유는 상한 마음에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온 것이지. 그런데 위로는 못 해주고 그 마음은 못 헤아려주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좋을 뻔했는데 방법만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귀에는 뭐가 들립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이어도 그 귀에는 무슨 소리를 들릴까요? 쥐가 몰라서 그 얘기하나. 잔소리로만 들리는 것이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고 답을 줬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위로는 고사하고 누구에게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잔소리를 한 번 더 들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잔소리는 굳이 제가 안 해도 해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목사니까 좀 다른 소리 안 해주겠나 기도하고 왔지만 어떤 느낌으로 하고 돌아갔다고요? 목사도 별 수 없네. 그러니 다시 올 이유가 없었겠죠. 저의 약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탁월한지 몰라도 정작 말하는 이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능력은 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혈루증에만 관심을 가졌지 어떻게 하면 이 혈루증을 고쳐줄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정작 나에게 다가올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그 어떤 마음 상태 그 마음의 상처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혈루증도 고쳐주지 못하고 혈루증은 내가 고쳐줄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 그 마음도 만져주지 못한 못난 목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가슴을 치던 이들의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도 예를 들어서 빚더미 앉았다. 빚 갚아줄 거요? 무슨 줄 갚아줍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 가슴을 치던 이들의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도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 고쳐줄 거요?
의사도 못 고치는 거를. 어떤 문제 속에서 가슴을 치던 이들의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도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남자는 못 살겠습니다. 그럼 대신 살아주고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당한 문제를 내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 들어보니까 내가 대신 겪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적어도 뭐는 해줄 수 있다고요? 그렇게 죽을 마실 그 마음은 어루만져 줄 수 있었는데 저는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슴마저도 만져주지 못한 못난 목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답을 주기보다는 먼저 그 문제 때문에 상해 있을 그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입니다. 기도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더군요. 쉽지 않아요. 가랑이 찢어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이제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랑이 찢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이 나갈 때가 많았고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지 했지만은 정작 결과적으로 또 이번에도 놓쳤네 그런 후회가 들 때가 많았고 상대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그 사람의 속과 개인적인 형편을 이렇게 먼저 헤아려 주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은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 구호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지 정말 그 실제적인 의미와 내용을 알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한다고 단번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기특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혈루증을 잘 고치고 문둥병을 잘 고쳐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설교를 잘해서 정말 많은 이들 끌어모으고 많은 이들이 영향을 미치고 능력받아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말이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혈루증과 문둥병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할렐루야고 안 고쳐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더라 이 말이죠. 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기대도 뭐 병이 안 나오니까 나는 안 되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던져줄 수 있습니다. 혓바닥이 있는 이상 혈루증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안 나오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기도해 주기도 어려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했을 때 나오면 할렐루야가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 다른 방법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내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상하고 상냥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손해만 볼 것 같다고 상종하기를 거리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상하고 상냥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들을 괄시하듯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아서 제대로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이상자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남들에게 불쾌감만 주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외면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루증을 부정하게 보고 그것을 앓던 여인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관시하고 혹 실수로 건드려져도 재수가 있니 없니 그렇게 내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가 쾌차하길 그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상냥하고 자상하게 따뜻한 말을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건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는 내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배우면 그렇게 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들었잖아. 말만 들을 게 아니고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구나. 행동만 볼 게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살펴야 되는구나. 배웠으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지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용서를 못하잖아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용서 못할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쉽게 용서해버립니다. 내가 누군가가 용서가 안 돼. 막 부모님이 용서가 안 돼. 아니면 남편이 용서가 안 돼. 왜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가 무단 짓을 해서 용서가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용서하셨죠? 예수님은 상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주는 것만 죄악이 아니라 상처받는 것도 죄악이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본인은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처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막 억울하게 내 손에 못을 박는데 말이지,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래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돌아다 왜 내 몸에 못을 박고 지랄이야. 이래 되는 거죠. 우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가 그런 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성부의 목숨을 거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화의 목숨을 거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모든 상태에서 자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숨 걸고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남을 사랑하는 게 힘들고 남을 용서하는 게 힘들고 남에게 정말 주님처럼 행동하는 게 힘들다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왜 안 될까 먼저 나를 살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니 먼저 여러분의 성품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치잖아요. 바치는 이유는 왜 바친다고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남들도 바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니만 바친다니까요. 니만 상처 있는 니만. 아니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건을 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광분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같은 사건을 접하는데 저러면 안 되지. 별로 광분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한 사람은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고 한 사람은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별 상처가 없기 때문에 아닌 줄 알지만 광분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행동에 내가 광분한다는 얘기는 그것과 관련해서 뭐가 있다고요?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좀 말을 틱틱거리는 게 있습니다. 한 번씩. 근데 말을 틱틱거릴 때 반응이 두 반응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그래도 좋은 분인 줄 알았더만 사모님한테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성깔머리가 있네 이래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틱틱거릴 때 광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 사모한테 저렇게 해? 그럼 딱 답이 나옵니다. 광분하시는 분들은 남편한테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발백중 그렇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과 정말 큰 사람은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그냥 실수한 행동에도 광분을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그런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입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난 다 이해를 해요. 그냥 막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막 씁쓸하게 미소 짓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내 그런 모습을 보고 방문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됩니다. 왜 방문할까? 그런 모습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처가 있구나. 근데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받겠습니까? 기도 아니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래요. 기도 아니까. 기도 아니까 알려주시더래요. 기도 아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셔야 돼요. 남들 다 그렇다니까 니만 그렇다니까. 왜? 네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남들은 흥분하지 않는데 왜 나는 흥분할까? 남들은 흥분하지 않는데 왜 나는 흥분할까?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은 어이구 그러면 안 되지 않은데 어떻게 바람을 피워? 지 입도 아닌데 막 방금 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큰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백발백중 그렇습니다. 남들도 다 광분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만 광분합니다.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는 이런 일로 광분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구나. 그걸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는 흥분합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그럼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상처 많고 아픔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문제를 접해도 누구는 그냥 그러리 넘어가는데 흥분하고 강분하는 이유는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광분은 죄가 아닙니까? 흥분은 죄가 아닙니까? 비방은 죄가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화가 난다지만은 그걸 표출하는 순간 나 또한 또 다른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그 현상에만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한 자가 자기를 만졌다고 흥분함이 날뛰며 화를 내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하고 그 아픈 그 여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오히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위로해 주시고 치료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치유해 주시고 정말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정말 그런 사랑과 상냥한 말로 함께하는 그네가 필요하겠다 싶으니까 그 역할을 대신해 줬습니다. 남편도 해주지 못했고 부모도 해주지 못했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거기서 정말 혈루증만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12년 동안 쌓였을 그 깊은 상처의 골이 깨끗이 메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정말 말 한마디로 전양 빚을 갚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정말 깊은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정말 아픔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자니 먼저 내 상처, 내 아픔부터 치료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에게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